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등을 드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걸음 어디서나 전능이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아껴주시고 훈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민수기 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6장의 내용이 뭐냐면 나실인의 서원법과 제사장의 축도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나실인의 헌신. 아마 여러분 나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내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을 나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런 취지에서 하나님은 전장에서 이스라엘 내의 성결을 위한 각종 법조항을 제시해 주셨고 본문에 이르러서는 나실인 제도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실인이란 평생 내지 일정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을 위해 힘쓰며 헌신하겠다고 서원한 자들로서 그러니까 나실인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하나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레인들에게만 주어진 어찌 보면 특권이죠. 그래서 레인들만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근데 레인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도 아니 나도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자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자 그러니까 레인이 아닌 타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나실인 제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날에 보면 이 자원목회라는 게 있어요. 이 자원목회라는 게 뭐냐면 우리 평신도 사명이 평신도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나는 그냥 목회자가 돼서 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원래 사명의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하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또 선교사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선교 사명이 아닌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약에서는 나실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은 평생 나실인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일정 기간 동안 나는 10년만 하겠습니다. 나는 3년만 하겠습니다. 나는 1년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정해놓고 나실인 제도를 할 수 있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아예 그냥 태어나기 전에 나실으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삼손이 그렇습니다.
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를 나신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신이 된 사람은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포도나무의 산물 취식 금지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난 건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껍질도 먹어도 안 되고요. 포도 씨도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그 끝날 때까지 계속 머리를 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체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 것. 이 세 가지는 나시린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왜 그들에게 이런 지켜야 될 것들을 주시는가? 그것은 뭐냐면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즐거움이요 주인이며 영예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 고백하는 거룩한 증표들이라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기쁨과 내 어떤 이런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레인이 있고 나시린이 있어요. 레인의 규칙도 상당히 엄해요. 근데 레인의 규칙보다도 훨씬 더 엄한 게 뭐냐?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나시린제는 훨씬 더 엄해요. 왜냐하면 레인들은요,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주 먹을 수 있어요. 포도 만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머리 기르지 않고 깎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라든지 친척들, 이런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은 이게 일체 금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원했다고 해서 아이고 대충 해도 돼 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자원했어도 자원했다라고 해서 그 이상 그래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은 원래 이제 사명이 목회자가 아닌데 자기가 너무 목회자가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잖아. 그잖아요. 은혜 받고 막 그러다 나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모르겠다. 대충 하자. 뭐 나는 서원했는데 뭐 나는 원래 목사도 아닌데 그러면서 대충 하려고 한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서원한 사람들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13절 21절까지면 나시린 서원 기간 종료 절차입니다. 아까 그랬죠? 나시린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정해놓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서원 기간이 끝나면 그냥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면 지정된 의식과 절차를 거쳐야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학교 들어가면 그냥 다니기 싫다고 에이 안 다녀 그럼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졸업이라고 하는 특정한 과정을 거쳐서 그래야 정식으로 학점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인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나시린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의식 절차를 거쳐야만 완전하게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또 속제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곧 자신의 헌신 기간 동안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해결받고 이건 속죄죄를 드려서 혹시라도 나시린 제도 지키는 가정 속에 사람이라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죠.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온전한 봉사를 가능해 했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감사는 뭐예요? 소재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어가겠다는 다짐을 드린 화목제가 있습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애를 바친 헌신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겸손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이는 감사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 제도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감사가 빠져버리면 뭐가 될까요? 의무가 되잖아요. 의무는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감사가 넘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주일날에도 아이고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괜히 권사 돼가지고 괜히 집사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권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권사로서 이 길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집사로 세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제사장의 축덕권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당신의 백성을 선민으로 대우하시며 그들의 삶에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냥 일만 시켜먹는, 예?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길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뭘로 표현했냐면 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 줘라, 예,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할 중재자로서 제사장을 택하시고 그 고유 임무 중 하나가 축복권을 위임하셨다. 제사장들에게 너 마음껏 백성들 축복해. 그러면 내가 너의 축복 기도를 듣고 내가 복을 줄게 라는 겁니다. 저도 잘못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자꾸 기도를 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죠. 축복해 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축복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비는 거예요. 올 때 축자는 빌 축자거든요. 예, 내가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축복은 누가 하느냐? 예,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는 제사장들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셨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의 절대 권위와 의지가 선민 집단에 두루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도구로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본다는. 그러니까 이런 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제사장은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복을 주는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시겠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제사장이 복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주면 끝이야. 그렇죠? 그냥 복을 주시는, 구체적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빌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주의 종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위해서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여러분 축복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축복 기도를 통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주께서 부여하신 축복 전달권을 통해 주의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전파해야 된다. 자,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제사장들만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럼 신약에는 누가 축복을 합니까? 예, 교회에서 공동체에서는 아무나 막 축복하면 이게 질서가 문란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에게만 축복권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누구나 다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대상에서 여러분도 이제는 그런 거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자녀들에서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딸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그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껏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세요. 옛날 어른들은요 자식들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저런 빌어먹을 놈 그러면서 축복하지 않고 막 저주를 했어. 호랭이가 물어먹을 놈 그러면서 예, 그 축복을 안 하고 저주를 하니까 자식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식들을 자꾸 축복해 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녀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빈 축복이 그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하나님은 나시린의 그 서원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길 원하셨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자신을 성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의 삶 전체를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영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영적인 천국에 깊이 들어가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시린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 나시린 제도를 해서 나시린의 기간만큼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 기간만 끝내려고 해도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더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경험시켜주고 체험시켜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굴복시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자랑하고 나 봤어, 나 들었어 그러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순종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아멘. 예. 그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죠. 7장으로 넘어가면 성막 봉헌식의 예물입니다. 1절부터 9절 보면 성막 도유식이죠. 이제 도유식이라는 것은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는 의식을 도유식이라고 그래요. 자, 보면은 성막을 완성한 후에, 예, 언제 됐어요? 완성은? 예,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조금 되기 전이죠. 이제 그 전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성막과 그 모든 부속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 도유식에 대한 기록이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족장들이 바친 예물이 3절에 나오고, 회막 봉사는 레인들을 사용하도록 분배한 내용이 4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별을 나타냅니다. 성별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쓰임받아 라는 그런 구별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러잖아요. 이건 내 거야 라고 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 옛날에 어렸을 때 쓰는 방법이 뭐예요? 이건 내 거야, 나만 먹을래 라고 할 때 뭐 어떻게 해요? 침을 발라놓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옥수수를 참 좋아하거든요. 옥수수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형제 중에서 막내거든요. 저희 형님들은 막 나이도 많고 다 키도 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틈바구니에서 이걸 옥수수를 내 걸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형들은 잘 먹거든요. 크니까. 그러니까 내 것을 사수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1인당 3개씩, 예를 들어서 3개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놓고 내가 하나씩 갖다 먹으면 형들이 다 갖다 먹어. 나는 1개 먹으면 형들은 2개, 3개 먹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형들이 먹기 전에 내 목 3개 갖다 놓고 거기다 놓고 침을 막 발라놓는 거야. 그리고 침 발라놔. 그러면 이건 내 거. 그러면 형들이 에이 지저분해도 안 먹어. 바로 내 거다라고 침 발라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냐, 이건 내 거야, 이건 나를 위해서 사용해, 나만 위해서 써 라는 구별된 성별된 의미에서 기름을 싹 발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발라놓은 것은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따라서 본문에 언급된 도유식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성별된 것임을 보여주고, 예,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 바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와 함께 기름 부음은 성령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기름이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으면 이게 성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막에서의 제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시고 역사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저 목사라고서 됩니까? 아니죠. 나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성령에 붙들려서 오늘도 승리하게 없어서 강의할 때 또 기도에 인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게 참 목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 이는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제도가 불완전한 것임을 깨닫고 그의 사명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돌보심을 간구해야 된다. 예?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도구,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한편 본문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지파의 배진 위치가 다르고 맡은 임무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섬기는 일에는 조금 더 차별이 없이 똑같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 성막을 도유식을 하면서 그 12지파의 족장들이 두 지파당 하나, 수레 하나, 그 다음에 소 한 마리씩을 그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도구로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각 지파,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각 지파가 수레 반, 소 한 마리. 그래서 두 지파가 합쳐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소 두 마리씩. 그래서 소 두 마리가 한 수레를 끌고 가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이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 부분에는 평등하다. 예,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어요.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지? 예? 예. 근데 하나님 하면 흙수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여자라고 넌 안 돼, 어리다고 너는 안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나도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길 원하신더라 그 말이에요. 또한 분배에 있어서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어 직임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수레 6, 소 12마리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레인들에게 그 분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하도록. 근데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안 줘. 소도 안 주고 수레도 안 줘요. 왜 그럴까요? 고핫 자손들은 전부 다 어깨다 메고 운반하게 돼 있지 수레다 싣고 가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가 필요 없지요. 그 일하는데. 왜? 메고 가면 되니까. 그러나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4을 줍니다. 이 게르손이 하는 일이 뭐예요? 게르손은 이 천막 같은 걸 운반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게가 별로 안 나가요. 무게가 좀 덜 나가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레 2하고 소 4마리만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줍니다. 왜? 무라리 자손들은 강목, 이런 널판지, 그 다음에 그 널판지 받침 은으로 만든 거 무거운 것들을 이런 것들을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것들을 운반하려고 하니까 수레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의 역할에 따라서 고핫 자손에게는 안 주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2만 주고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에게는 많이 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배는 사역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연초가 되어지고 하면 이제 예산을 세우잖아. 예산. 그죠?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부서는 많이 주고 어떤 부서 조금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그 부서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쓰는 부서는 많이 주고 적게 쓰는 부서는 적게 주고 돈을 안 쓰는 부서는 돈을 안 주고 그렇거든요. 역할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역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시킬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팀, 그러면 교회에서 전도할 수 있는 여건과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전도하는데 필요하면 차가 필요하면 차를 주고, 예?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자,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차가 필요 없는 부서에 차를 주고, 예?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꾼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적극 후원해 주어야 함을 교훈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 중에서도 열심히 주일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열심히 도우셔야 돼요. 예? 전도하는 팀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죠? 예? 바로 그럴 때 예, 물질로도 돕고 기도로도 돕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끔 다니다 보면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예. 띠 들으시고 이렇게 전도하는 팀이 있어요. 이단들 빼고 건전한 교회에서 전도하는 팀이 있으면 저는 지나가다가 슈퍼라든지 약국 같은 데 들려서 비타 500이라든지 이런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박스씩 사가지고 가서 드리고 갑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면서 들고 가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내 교회도 아닌데 전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잖아. 근데 나는 같이 전도는 못해도 그 전도의 상을 받는 길이 뭐예요? 예, 그들을 돕는 거예요.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후원해서. 예. 그래서 전도한 팀이 있으면 예? 주변에 슈퍼나 이런 데 있으면 사다 주고, 그게 또 없어, 구할 수 없어, 그러면 인사라도 가갑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같이 도와야 돼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 89절까지 보면 12지파 족장들의 예물이 나와요. 보면은 성막 도유식 때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이 드린 예물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수레 6과 소 12마리 그거 빼고 또 별도로 감사 예물을 각 지파별로 드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일 동안 이걸 진행하는데, 12일 동안 진행하는데 하루에 한 족장씩 차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물로는 뭘 드리느냐? 성소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 그리고 130세겔 해당되는 은쟁반 넓은 쟁반 하나, 그 다음에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은접시 하나, 그 다음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그리고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그 다음에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 순염소 5, 1년 된 어린 순양 5. 꽤 많죠, 그죠? 이게 꽤 많은 돈이에요. 많은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매일 한 지파씩 예물을 드리는데 똑같이 이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드리고, 맨 마지막에 납달리 지파가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순서는 뭐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시계 방향의 순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배진 순서와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자, 전 시간에 제가 그 진 배치도를 보여주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중앙에 성막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막에 진을 치는데
이 동쪽 이 순서대로 이게 그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게 돌아가면서 순서에 따라서 첫날에는 유다 지파가,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가,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가, 넷째 날에는 루번 지파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납달리 지파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예? 그리고 당시 그들이 바친 예물은 모두 은이 2400세겔, 금이 120세겔, 소가 36마리, 양이 144마리, 염소가 72마리. 자, 이런 예물의 수요는 그들이 성막 봉헌과 관련하여 진정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음을 증거해 준다. 이게 보통 양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꽤 많은 거예요. 네, 많은 것으로 그들이 뭐죠? 그걸 온전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 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헌금할 때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막 더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더 드리고 싶고 더 많이 드리고 싶어. 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봐요. 드리고 싶지 않지요. 그죠? 예. 드리고 싶은데 그 양이 손이 덜덜덜 떨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손이 떨려. 근데 감사하면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 또 한편 본문에서 12지파 족장들이 바친 예물을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기록했는데, 차 보면 그래요. 이 89장까지 되는 긴 절까지 그냥 유다지파가 다 이렇게 똑같이 드렸다 그러면 될걸, 그 순서대로 그냥 똑같이 유다지파가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가,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가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쭉 다 써요. 내용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매번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개별적으로 기쁘게 연락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경배할지라도 각각의 정성과 경배를 감찰하시고 연락해 주시는 분임을 교훈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드렸다고 해서 나는 안 드려도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 것이고 내 건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막 찬양 시간에 뭐 다 찬양하는데 뭐 나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다 찬양하는데 나 찬양 안 불러도 내가 찬양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찬양할 때 나도 같이 찬양을 해야 그때 찬양이 되고, 다 같이 기도할 때 나도 같이 기도해야 되지. 다른 사람 다 한대, 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뭐 나까지 기도할 거 없지 뭐. 그럼 나 안 해. 그럼 나는 안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받으시더라. 그 사람은 그 사람 거고 내 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할 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드려야 할 거 내가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거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성도들 그러잖아요. 이거 뭐 다른 분들이 다 하는데 뭐 나까지 뭐. 그래서 자기 쑥 빠져. 이게 아니에요. 그분의 몫이 따로 있고 내 몫이 따로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적이에 보겠습니다. 자, 영적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하나의 성막을 중심으로 여호와 안에서 뭉친 것은 앞단락에서 보여준다. 본단락은 각 지파가 개별적으로도 모두 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 민족이나 개인적으로 자신들이 시내산 언약으로 선민이 된 후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출발하게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며, 감사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 동행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 그들이 그렇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뭐예요? 예물로 드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게 가는 길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합격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예물도 있죠. 감사 예물이요. 그러면 시험 보러 가면서 합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 예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과 앞으로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119페이지 보시면 8장입니다. 8장은 등불 점화와 레인 취임 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4절까지면 성소의 등불과 등대. 여러분, 빛이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설계된 성소. 이 성막은요, 4겹으로 되어 있어요. 예? 4겹으로 되어 있어서 그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성막 안에는 항상 깜깜한 거예요. 등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밤에. 그래서 항상 그 안에는 등불을 켜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어두우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등은 제사장들이 그 직임을 행하게 편하도록 하기 위함 외에도, 예, 어두우면 못 하잖아요. 예, 또 하나의 빛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등불을 통하여 당시 백성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을 켜놔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 아깝게 왜 계속 켜놔. 그냥 꺼놨다가 필요할 때만 키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제? 뭐 제사도 안 드리는데 뭐 아무도 안 드리는데 왜 등불을 켜놔? 밤새도록 켜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등불은 어두움으로 대변하는 사망과 혼돈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빛과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빛이 필요합니까?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밝은 대낮에 무슨 불 킬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낮에 다니는데 여러분 후레쉬 불 갖고 다닙니까? 다닐 필요 없죠. 왜? 밝으니까. 그러나 후레쉬 불은 언제 필요해요? 예, 저녁에 어두울 때 필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라 그랬어요. 죄악된 세상에 빛을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어두울 때 빛을 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두운 성막에다 항상 등불을 켜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 오면 레위인의 정결 예식.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막에 봉사하게 될 레인들을 성별하는 예식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레인들을 쭉 앞에 세워놓고 먼저 모세가 레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립니다.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리고요. 또 그들의 몸에 난 털을 다 밀게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난 털들을 다 밀게 하여 그 다음에 의복, 옷을 빨게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냐,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정결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되어야 다른 사람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주의 일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그 뒤에 레인들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인들에게 안수 성별하였다. 자, 이러한 레인의 정결 예식이 의미하는 말은 뭘까? 그 물을 뿌렸다라고 하는 말은 속죄의 물인데 이건 뭐냐? 레인들이 깨끗게 함을 상징하는 것이며 인류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예. 물을 뿌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몸에 털을 다 민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건 뭐냐면 온갖 더러움을 다 내어버리고 몸 전체를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고요. 세 번째로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 정결을 통한 내적 마음의 성결을 강조하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상징하고 소제는 봉사와 충성을, 그리고 속죄제는 죄사함을 각각 의미하고 마지막 5번째 안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수는 손을 얹는 걸 말하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짐을 떠맡아 봉사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안수를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짐을 레인들에게 다 전가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자마다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며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봉사한다고 하면서 봉사하는 자기 자신이 바르게 세워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 거룩하지가 않는 거예요. 성별하지가 않는 거예요. 깨끗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거룩해져야,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깨끗하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레위인의 구별과 그 이유, 보면은 레위인 성막 봉사자로 구별된 근거로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장자를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초태생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하여 구별하신 근거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신할 것임을 밝혀주고 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레위인은 뭐냐? 죽어마땅한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대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히 지목하여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그죠? 12지파인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특별히 우월하다거나 혹은 남다른 업적이 있었던 데 있지 않다. 예.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특별하게 뭐 잘났거나 우월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레위 지파는 오히려 다른 지파보다도 결함이 많은 지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기도 하죠. 축복기도 하면서 루벤 지파 저주받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저주받은 지파가 또 있죠. 바로 레위 지파하고 시몬 지파예요. 이들은 분명히 말해요.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를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왜? 창세기 34장 35장이 그 배경이잖아요. 바로 디나 사건으로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자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순종하는 그 부분을 책망하기 위해서 디나 사건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건 회개하고 빨리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신호인데 그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겁탈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제일 아플 때 가서 쳐서 죽여.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레위인들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받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를 목사로 세워진 게 은혜고 여러분 권사로 세운 게 은혜고 집사로 세워주신 게 은사고 그게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자체가 뭐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다. 하나님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잘난 거 아닙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한편 레위인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러한 사역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속죄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의 사역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제 레위인의 봉사 정년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도 이 정년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목회자 사이에서도 이 정년은 지금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 이 정년 제도예요.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목사는 만 70세 생일날까지 목회를 하고 그 만 70세 생일 지나가면 은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자꾸 미루자고 그래요. 정년을 더 연장하자. 그래서 어떤 교단은 아예 그냥 정년을 없앤 교단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단은 75세까지, 어떤 교단은 72세까지 뭐 이렇게 늘려놨는데요. 정년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년을 정해 놓으셨어요. 자, 본문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연령을 25세부터 시작하여 5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4장 3절과 4장 47절에서는 30에서 5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성막 봉사는 30에서 50세까지로 돼 있는데 여기는 25살로 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차이는 아마도 25에서 29살까지는 그 성막 봉사를 위한 수습기간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5살부터 29살까지는 그 성막에 들어가서 배우는 기간, 수습기간이죠. 인턴 기간이는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배운 다음에 30세가 되었을 때 아마 본격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는 신체적인 면에서 성숙했다 할지라도 이제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성숙해야 돼. 그래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세가 되면 회막 봉사의 직임에서 은퇴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에는 체력과 성숙한 판단력 그리고 견실한 행동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50살 되었는데 은퇴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50살 아직 한참 일할 때인데 일 그만둬. 요즘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벌써 40대 후반들 50대 되면 벌써 은퇴 준비합니다. 왜냐면 이 빨리 지나가는 이 급변하는 이 세상에 50 넘어가면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세 이상 되면 빨리 은퇴를 시키고 퇴시고 젊은 사람들 뽑아서 그들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50세가 되면 한참 일할 나이인데도 뭐라고 그래요? 그만둬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일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죠. 왜? 하나님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 기분과 내 감정 나 더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라고 정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순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 그 말.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하여튼 보면은 레위인들이 가장 활동적이고 정력적인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봉사하고 희생했음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인생의 황금기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 젊었을 때 그냥 나도 놀고 싶은 거 놀고 나도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중에 내가 늙어서 힘없을 때 내가 그때 주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셔. 젊고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연세 드시면 그러면 나 같은 늙은이는 뭐 필요 없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젊었을 때 일하는 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언제가 제일 젊다고요? 언제가 제일 젊어요? 오늘이. 오늘이 제일 젊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를 섬기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예. 그다음에 9장으로 가죠. 자, 9장은 신앙 공동체 결속의 두 근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광야에서 지킨 유월절입니다. 자, 보면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 제2년 1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첫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출애굽 제1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정식으로 출애굽하니 만 1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주년을 맞이해서 지킨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그들은 출애굽의 감격을 되새길 수가 있었고 또한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었다. 특별히 유월절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그 애굽의 억압의 손에서 구원받은 출애굽의 분기점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잘 반영해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한편 이 6월절은 인류를 죄의 종노를 해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한다. 예, 그래서 이 6월절은 그 장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예?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장자가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부분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6월절 예식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가장 명확하게 계시하신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구약에서 나오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구속사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어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6절부터 14절 보면 제2 유월절 규례. 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내산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 나름대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는데 율법에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식법상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한동안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은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지키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은 딱 하루거든요. 그죠? 유월절은 딱 하루예요. 정월 14일 예, 그날 하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신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은 의식적으로 부정해요. 그래서 진 밖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같이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따로 있어야 돼요. 분리가 되어 있어. 그런 7일 사이에 유월절이 끼어버려. 그러면 이 사람들은 6월절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네, 그죠? 부정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6월절을 참여할 수가 없어.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백성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아니 나도 지키고 싶어. 유월절을 지켜 싶은데 내가 시신 만져가지고 7일 동안 부정해서 내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1월 달에 부정하게 돼서 못 지킨 사람들은 한 달 후에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게 제2의 유월절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 제2 유월절까지 허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안 지킨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형식적인 면보다 내적이고 정신적인 면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과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신앙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자 보면은 그 내용상 출애굽기 40장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하고요. 하나님께 봉헌하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성막을 덮었고 이후에 계속해서 백성들을 인도했음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럼 그때부터 성막이 불기둥이 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하셨어요. 그죠? 예. 불기둥과 여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와 동행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현상들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도 구름기둥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구름기둥을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매체다. 그래서 그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낮의 구름기둥은 광야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지켜줘요. 밤의 불기둥은 추위와 어둠의 두려움으로부터 백성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이 광야는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래서 낮에는요,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심지어는 영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얼음이 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낮에는 막 그 뜨거운 태양빛에 뜨겁지, 밤에는 막 춥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쫙 가려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이 나무 이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햇볕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너무 추워요. 밤이 되면 너무 춥고 어둡잖아요. 그죠? 그래서 춥고 어두울 때 불기둥으로 탁 찍어서 뜨겁게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밝게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무슨 훈련을 시켰냐?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떴나 안 떴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뜨면 야, 짐 챙겨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가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쓰면 그 자리에서 천막 치고 또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기간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어떤 날 1년 머물 수도 있고 어떤 날 2년을 머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그 구름기둥이 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도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약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무엇을 상징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도 인도받아서 사는 삶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입문과정 할 때부터 항상 하나님께 묻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사는 삶과 같아. 자, 그 말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사는 훈련을 시켰을까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영성훈련 받으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갈까요? 말까요?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자꾸 물으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삶이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사는 삶과 일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묻지 않으면 성령의 진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100번 이상씩 꼭 물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물어야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사실은 이제 정렬을 재정비하여 가나안 정복 여정에 오른 백성들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나와 동행하셔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영적이 뭐죠? 자, 6월절을 기념하고 반복할 것에 대한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늘 기뻐하며 이 땅에 개설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됨을 감사하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6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예. 날짜를 지켜서 정월 14일, 1월 14일 날짜를 기억해서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6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매일같이 오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군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격이 없어. 구원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네. 기쁨도 없어. 감사도 없어. 이건 6월절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구원의 감격이 있나? 정말 하나님에 감사하며 사나? 이걸 보면 내가 6월절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구약에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 백성들 중에서 끊쳐지리라.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 10장으로 갑니다. 이제 10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행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나팔 신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팔 신호. 자, 본장에서부터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행군이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인구수가 아까 200만에서 300만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을 모세와 아론이 통솔하고 주의하기는 무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렇죠? 하면 100명, 200명까지는 마이크 없어도 이렇게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200만, 300만 되면요, 이게 무리예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으로 행군을 시작한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수월하도록 은나팔을 만들어서 제작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은나팔의 신호를 따라서 그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 사람이 많으면요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팔을 만들어라. 이 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 소리로 인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지금 시대는요 너무 좋은 시대예요. 그죠? 개인마다 다 핸드폰이 있어서 그냥 막 핸드폰으로 문자를 쫙 돌리면 단체 문자 쫙 가죠. 너무 쉬워요. 예.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교육전사로 심우할 때 그때는 아직 삐삐도 안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수련회 같은 데 갈 때 뭐 큰 차로 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집사님들 막 차, 승용차, 뭐 베스타, 봉고차 뭐 다 끌어가지고 막 대여섯 대가 한꺼번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또 여름에 휴가철이라서 얼마나 길이 막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다 보면 끊길 때가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내비가 있어서 잘 차려요. 그때는 내비도 없잖아요. 지도 한 장 주고 지도 한 장 뽑아주고 그 다음에 주소 알려주고 여기 찾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때 당시. 저도 이제 수련회 갔는데 이 반찬, 이 쌀 이런 걸 실은 차가 엉뚱한 데로 가버렸네. 다 왔는데 그 차만 안 왔어. 아이고 저녁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 차가 안 왔으니 쫄쫄쫄 굶었어. 근데 어디냐고 어디쯤 오냐고 물어볼 길이 없는 거예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지금이야 핸드폰에서 어디야 어디로 와 아니면 뭐 지금은 내비 타치가 내비 찾아오면 그냥 다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나팔을 만들어라. 그래서 나팔 신호를 가지고 통솔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나팔을 만들고 각종 신호 규정을 만들어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따르도록 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지혜롭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정말 지혜로워요. 그래서 따라서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 나팔 소리를 따라서 이거 오라는 말이구나. 이거 가라는 말이구나. 여기서 멈추라는 얘기구나. 근데 그걸 들은단 말이에요. 이건 오늘날에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을 따른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나팔 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성령의 지도, 인도심을 봐야 되고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음성을 듣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음성을 못 들으면 예를 들어서 나팔 소리 가자 하고 나팔을 푹 불었는데 그거 못 들었어.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뭐예요? 자기는 남아있는 거야.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음성 못 들으면요 영적으로 낙오자 돼.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음성 못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면 우리 영적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부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인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영적인 가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양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소리를 알고 나도 양의 소리를 안다 그랬어요. 들어야 정상이죠.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음성을 듣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못 듣는 사람이 비정상입니까? 예? 그냥 소리를 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못 듣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전주에 내려와서 아는 목사님 신학교 동기 신대원 동기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성령의 지도 인도받고 음성 듣고 사는 이 삶을 잠깐 얘기했더니 단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우리 권 목사 직동 게시판에 같이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정상이지. 근데 그걸 직통계시파라고 하면서 그러면 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정상인지 뭐가 비정상인지 모르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오늘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1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래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자 보면은 백성들이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날 시내산에 머문 지 11개월 5일 만에 구름기름과 언약궤 뒤를 따라 그들의 진지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실질적인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뜨면 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이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가나안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편 본문에 나타난 백성들의 진행 순서를 보면 성막의 기구와 성물을 맨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지파 사이사이에 끼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막과 성물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이러한 행진 순서를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여 경건한 삶과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진행 방향입니다. 이제 가는 방향이래요. 이쪽으로 가면 제일 앞에 인도하는 게 뭐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가요.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인도한다?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앗 자손들이 그 법궤를 메고 그 제일 앞서서 끌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따라와요? 예,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제1대로 따라옵니다. 그 뒤를 따라가요. 그러면 그 1대와 2대 사이에 성막의 기구들이 가는 겁니다. 무라리 자손하고 게르손 자손이 천막하고 이런 나무 널판 같은 걸 수레에다 싣고 이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2대인 루벤대가 따라갑니다.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따라가요. 그리고 그 중간에 성막과 성막 물품들, 고앗 자손들이 번제단, 번제단 또 뭐 등대 이런 걸 쌈에 들고 이때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에브라임대가 따라가고 마지막에 단대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들을 잘 보세요. 제일 먼저 언약궤가 가고 그 다음에 유다대가 가고 성막 기구가 가고 그 다음에 루벤대가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들이 가고 에브라임대, 단대 이렇게 간다고 말이에요. 항상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성막의 기구들이 중심에 딱 자리에 잡고 있어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막 중심 이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항상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돼.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도 안 되고 너무 뒤쳐져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호밥의 동행 요청입니다. 이 호밥은 누구냐면 모세의 처남입니다. 네, 모세가 그 미디안에 와서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바로 그 결혼한 그 시보라의 남동생인지 형인지 오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형제예요. 예, 그래서 그 호밥에게 요청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자, 본문에서는 모세는 낯설고 험난한 광야를 200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광야 지리에 익숙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처남 호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그 지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길 안내자로서 아주 적합한 인물이에요.
자,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다 알려줄 텐데, 그죠? 굳이 왜 호밥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가? 이건 믿음이 없는 행위 아닌가? 하나님 믿었다면 이런 필요 없잖아. 너 돈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인도해 라고 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고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예. 이게 영의 구원만 되는 게 아니고, 영의 구원은, 영은 혼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영이 역사하려면, 일하려면 혼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또 혼도 몸이 도와줘야만 이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의 영을 상징한다면, 호밥은 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항상 뭐예요? 혼의 도움이 있어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영 중심으로 살면서도 항상 혼이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혼이 제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이 혼이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혼이 잘못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든지 우울증이 심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혼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이 혼의 건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이 없어서 호밥에게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싶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더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온 지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에서 36절까지 오면 이스라엘을 인도한 언약궤. 아까 그 행진하는 순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행진 순서 가장 앞에서 이끌어가는 게 뭐냐? 언약궤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든 이스라엘 진영 앞에 제일 앞서간다 그랬어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자, 언약궤가 이 진행 방향에서 제일 앞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모세가 또 이동과 정지 때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정지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 당신의 언약의 계명을 상징하는 언약궤로 당신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역시 당신의 말씀으로 영적 가나안을 향해 가는 성도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점.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언약궤가 인도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뭐가 인도해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 돼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 안 되겠죠. 그죠?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1년에 성경 2독씩은 하셔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이 알아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말씀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에서 지치지 않도록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워 주셨듯이, 오늘날 역시 당신의 백성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돕고 계신다는 점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 순례자인 성도들은 모세가 하였던 것처럼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또 머물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할 때 기도하고, 진행하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중간중간 기도하고, 마무리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삶이 기도로 진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33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여 그들을 인도하셨다.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이 앞서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행진할 때 항상 이 법궤가 3일 길을 앞서서 그들이 진을 치야 될 걸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앞서 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이끄신.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보면 훈련을 가잖아요. 훈련을 가면 그냥 확 가는 게 아니에요. 선발대가 갑니다. 선발대가 미리 앞서 가요. 하루나 이틀 전에 갑니다. 가서 그들은 어디서 진을 치야 되고 어디다 천막을 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선발대 가서 다 그걸 정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본대가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선발대 역할을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발대가 인도하는 대로 잘 가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쳐서 못 따라가도 문제가 되고 항상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아멘. 성경을 판 사람은 먼저 가요. 저도 이제 예를 들어 차 운전하면서 여러 대가 쭉 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차가 가는 대로 졸졸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은 꼭 추월해가 앞에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그래 나중에 얘 잘못 갔어 어디야 그런단 말이에요. 꼭 그런 사람은 꼭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아. 성질 좀 죽이고 너무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도 말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적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출발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에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 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살았듯이 오늘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행여라도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